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찬양이 제 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흡족히 누리도록 이 저녁에 제 영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 중심이 들어진 바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적시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밤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 중심을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영혼을 향하여 도우시려 준비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밤도 감동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께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이 밤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단비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새 삶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여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을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31절 같이 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센세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아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야당의 대표 경선 대회에서 36세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선출이 됐잖아요.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6세인데 정계에 들어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요,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아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목사 저리 가라 했더니 경선에 붙은 한 선배가 우리 당을 지금 이 경선을 용광로에 비유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야당을 샐러드 볼에 있는 각종 다양한 야채로 생각한다고, 각각의 맛을 내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당대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딱 자기 소신을 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참, 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여당에서도 너무 깜짝 놀랐는 모양이에요. 충격 많이 받았겠죠. 문 대통령이 즉시 축하 전화를 했다.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도요. 잘 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86년, 5년? 85년인가 그런가 봅니다. 근데 김정은도 84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이 지금 제2인자를 세웠답니다. 2인자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소식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이게 뭐죠? 아니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랍니까? 아니 이 시대에 목사라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합니까?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체인지는 찬스다. 찬스다. 이렇게 결론을, 제 생각인지 하나님께 주신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체인지가 뭐죠? 스페링이 CHANG, 그렇죠? 그런데 찬스는요 CHAC, 그렇습니다. 딱 한자 차이예요. G와 C의 차이인 거죠. 사실이요, 딱 볼 때에 굉장히 젊어지고 있어요. 정치계가 그래요. 지금 미국만 좀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좀 있다 이것뿐인데, 우리 조국이나 북한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나오지?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점점 새로워지잖아요. 말로만 혁신하자, 개혁하자, 예,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이 소위 말하는 정치계에서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많이 딸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예, 지금은요 정치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저 같은 목사들도 지금 정신이 번쩍 들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개의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나이가 되면은 60이 넘어가면은 혁신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심이죠. 내가 잘하면 될 텐데, 나만이라도 좀 똑바로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새로워져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지금 2주 연속 성령에 관한 은혜를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이 변화, 체인지의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가 아닌가, 찬스가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꿈꾸고 그렇게 새로워지려고 내 신앙, 내 헌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있다는 거는요,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썩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거는 그저 한갓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인 것이죠. 제작품이 아닙니까? 이런 아크릴 같은.
생명체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달라지면서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말할 것도 없죠. 변하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잖아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 달라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와, 교회가 변화가 없다? 과연 젊은 세대를 품어낼까? 물론 신앙의 색깔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1.1핵 변개함이 없거든요. 그러나 환경이 변화무쌍하잖아요.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맡기시고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회들을 지금 맡기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20살 넘어가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고 그러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최근에도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네요. 어딜 가서 인사를 하는데 방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둘한테 인사를 해요. 얼굴이 생각이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방 권사님한테 누구죠? 하고 제가 물었어. 그랬더니 방 권사님도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어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기가 막힌 기업들 많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한국에요, 삼양사라든가 삼호그룹, 동양그룹, 럭키화학, 금성방직, 태창그룹, 화신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살아남아서 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왜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기 싫어서 저항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잠깐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13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안주하면은 다 망한다. 이걸 13장의 결론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우리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에게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사실요, 느헤미야는 3세입니다. 3세. 포로 3세예요.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끌려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땅에서 나름대로 아마 군계 일하게 됐을 거예요. 땅 파먹고 그냥 노동이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출세를 한 거예요. 왕궁에서 골고루 직위를 다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요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하나니가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됐다고. 성문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다고.
민족들이 앉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이 메인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식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울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느헤미야에게는요, 다른 것보다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회파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면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요. 예. 왕에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죠. 정치를 봐야죠. 경제도 보고 외교도 보고, 예, 특별히 다음 세대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유지하고 우리 가정이나 잘 꾸리고 이렇게 있기를 기대한다?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를 세워서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하시잖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좀 잘 유지를 해라.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들을 헌신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이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든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든지 할 거 아니냐. 이 시대에요, 성도와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이야말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될 때거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몰락시키고 그냥 성 돌 틈에 무슨 금이 있었다, 뭐 별소리가 다 있어가지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미 그 성벽이 무너질 거를 미리 아시고 우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떻게 울었습니까? 우리 지금 내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출애굽을 볼 텐데, 출애굽에 보면 모세는 이 백성들의 그 강팍함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내 조국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구원해서 죄에 져도 좋습니다. 라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세를 바르게 추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조한 낙수요, 그가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울었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 교회의 영적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없다면 제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다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말미에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연출하는 이 연출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지금 제대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죠. 하나님, 이 연출이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왔습니다 라고, 예, 그렇게 반응할 사람.
이제 15절 이후를 쭉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막 돌았습니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이거 뭐 쓰레기 잿더미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분노를 삼키고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잖아요. 딱 그들을 만나서 그가 한마디 했으니 그 말이 뭐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저주를 받지 말자, 다시는 우리 무너지지 말자, 이걸 외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일으킵니다. 성을 수축하자는 거예요. 성문을 수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던 사람들이 이 수문을 수축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성벽이 뭡니까? 물부터 먼저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물부터 먼저 해결하자. 아니다, 이거 쓰레기 더미부터 먼저 치우자. 아니다, 지금 성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북문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주장했는지 몰라요. 왜? 거기에 짐을 실어 나가야 되니까 낙이 노새가 다니고 말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느 문을 먼저 수축했죠? 양의 문. 양의 문을 수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걸 봤어요.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본 게 아니고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끝에서 그거 보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교회에 안 오잖아. 이 무너진 이 신앙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요즘에요,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을 많이 주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돼.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새롭게 일어날 때인데, 새롭게 일어나는 게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양의 문을 먼저 세워야죠. 많은 것 세워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를 세워야 되잖아요. 2주 연속해서 그냥 그렇게 성령을 부르짖고 했는데,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미션 능력 기도하면서 그냥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수주밤에 하나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은사들 갑절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붓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정말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서너 분 나오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붓는 목적이 뭐라고요? 은사가 필요한 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걸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집안이 일어나야 되고 민족이 일어나야 되죠. 자, 이 양의 문을 딱 먼저 수축을 하고 나서 아무개 제사장, 어디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문을 세우세요. 레위 지파 아무개는 어디다 쓰레기 버리고 어느 성벽을 세우세요.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29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넥스 힘 그러면서 제사장은 제사장이 일어서면 되는 거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뭐 나 하나쯤이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일어선다고 무슨 뭐 교회가 달라져, 나라가 달라져.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아니, 나 같은 초신자가 교회 좀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입니다, 나. 자꾸 요즘에 좀 이제 식물에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 강병학 고려대 식물학 교수가 계셔요. 이분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이 잡초의 풀이 얼마나 있나, 잡초 같은 풀들 전 산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4,500정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씨앗을 채집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잡초는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보리밭에 풀이 나니까 잡초였던 거지. 풀밭에 보리가 나면 그 보리가 잡초인 거잖아요. 아,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 보니까 우리 말이 다 있더랍니다. 이름이. 향기도 있고 꽃도 있고 씨도 있고 다 각각 아름답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잡초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향기가 다 있어요. 각각의 이름이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필요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새롭게 오는 교인도 중요하고 오래되신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이 성벽, 불에 탄 성문, 이걸 수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어떤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걸 할 때는요, 당연히 고난이 따르죠. 수고가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닙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만사가 형통하더라?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고요, 선한 일에도 도전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발랏, 그죠? 도비야, 오늘 본문에 도비야 나오죠? 게셈, 뭐 이런. 아니, 심지어는 사마리아 총독이 좀 도와줄 만도 한데 방해를 하잖아요. 심지어 옆에 나라들이 막 괴롭힙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괴롭혀요. 너 혼자도 못 일어서는 것이 어찌 성을 수책하겠다고. 야야, 네가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 그렇게 성 쌓아가지고 황제한테 도전하려고 그러지? 아주 온갖 고자질을 다 하고 괴계를 다 부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아세요? 방해하는지 아세요? 나가본들 뭐가 있냐? 매일 기도한다고 뭐 똑 부러지는 게 있더냐? 별 유혹을 다 하죠. 이 도비야 같은 이런 어떤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때야말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강하게 일하시겠구나. 이 젊은 세대들을 막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상황들을 펼칠 텐데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여러분,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최근에 그냥 김정은 그냥 살 빠졌다고 난리 났던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숨겨진 뭐 급성 당뇨가 왔다. 아니다. 지금 뭐 심장병이면 어쨌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시대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신앙이 순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대로 오거든요.
신앙이 순수하면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만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위기 때거든요. 어려움의 때거든요. 나라가 힘들 때거든요. 사회가 소용돌이 칠 때거든요. 우리 인생을 보면 병들었을 때예요.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뭐라고요? 새롭게 일으킬 때라는 거죠. 그때가 일어날 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죠.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기회는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아베에서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옛날에 그 독일의 빌 브라이트죠. 그 총리가 오래됐습니다만 1970년도에요. 비가 내리던 날에 싸늘한 비를 맞고서 폴란드 바르샤바 그 유대인 유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치 시절에 이 독일인들이 세계인을 괴롭힌 것, 유대인 앞에서 범죄했던 것, 폴란드 국민에게 아픔을 준 것을 용서를 구한 거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꿇은 게 아니라 입으로 표현을 해요. 사죄, 잘못했다고. 그리고 흐느껴 웁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거든요. 그때 세계 언론이 뭐라고 그랬느냐? 무릎을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 독일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잖아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사람들이 알아요. 독일이 다시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명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연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움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 일본 문화 한번 보세요. 귀신 문화거든요. 800만 귀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는 회개의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요, 수치의 문화예요. 아주 잘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니까 차라리 뭐예요? 할복을 하잖아요. 예, 정말 웃기는 거죠. 예,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약간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상대를 향해서 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진정 어린 마음. 상처받아서 무너진 백성들의 자존감, 이것을 치료해 달라는 게 회개, 그대의 고백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죄를. 예,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보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딱 무릎 꿇어야죠. 딱 꿇고, 예, 하나님, 이거 뭐 한국 민족, 무슨 민족 따질 게 아니죠. 저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저들의 그 억울한 마음, 예, 저들이 그냥 동양인을 보면은 분노하는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할 메시지가 뭐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는 거죠. 신자가, 성도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수축이 되어진다. 52일에 끝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래는 2, 3년 좋게 걸릴 만한 그런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 수축이 끝나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귀해요. 딱 수축이 끝나고 나서 뭐 하죠?
첫 번째 한 일이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는 설교하는 시간이요, 한 번에 6시간, 7시간이에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 설교했던 원고를 자꾸 이렇게 뒤져보거든요. 전 이제 그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 벌써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3바퀴를 돌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중국서 설교했던 설교문을 쫙 꺼내보면 레러지가 아니고 A4로 10페이지예요. 대단했어요. 야, 제가 놀라요. 지금 여기서는 30분도 지루하잖아요. 거기서는 지금 45분 이상 설교했던 거죠. 여기서는 지금 레러지로 제가 5장 새벽에, 금요일 날 한 7, 8장 하고 주일 날 6장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설교를 얼마 했느냐? 6, 7시간을 했어요. 그냥 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설교 말씀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예요. 이게요, 새롭게 일어나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은혜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문신앙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안식일 이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성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나와 우리 민족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11조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위기 때 더 당당하겠습니다. 힘들 때 더 당당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제가 그 앞에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죠. 봉헌식이요, 요즘처럼 누구 잘했다고 표창장 주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떡 굽고 술 빚어서 잔치하는 시간 아니었고요. 이 봉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봉헌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서가 짜자잔 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오늘 13장은 보면은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약속한 것들을 반항이라도 하듯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11조 떼어 먹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밥을 먹어야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다 접고 노동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그뿐입니까? 도비아란 자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하던 그 원수가 제사장과 내통을 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제사 지내는 거룩한 장소를 리모델 해가지고 도비아의 사택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으셨죠? 13장이 그 내용 아니에요.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13장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는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랬다가 어느새 뒤집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역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연출을 해도 감각도 없어. 왜 이러지요? 우리가 왜 이 모양까지 가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게 인생입니다. 개혁되었다고 롤로랄라 하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게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 13장. 우리가요, 지금이 새롭게 일어날 때입니다. 새롭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매일 새벽에 매일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체가 되는 거죠. 전진이 있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새로워지든지 썩어 병들든지. 이게 13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어느 날 문득 내가 나태해지고 교만한 생각이 들거들랑, 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자기 자랑거리가 자꾸 생기걸랑, 아, 요놈의 사탄이, 요놈의 도비아가 내 속에서 또 아리를 트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어떡하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성전에서 녹게 맞습니다. 우양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예,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느헤미야가 성격이 급한가요? 예수님이 다혈질인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나요? 메시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나 예수님도 새로워짐에 있어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피 묻히는 것도 아니고 친히 하시는 거예요. 친히. 느헤미야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요, 빨리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안 되면요 못 따라잡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예. 아니 뭐 거룩해라, 성경을 열독을 해라,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리더십들이 약속했던 3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하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타협하지 말자.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형통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일터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거거든요. 이거.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 기도하고 이겁니다. 아니 신앙의 전수를 잘하겠다고 가정의 거룩을 약속했던 이 백성들이 자식들을 그 이방 나라 백성들과 결혼시키고, 하하 뭐 어떤 직위가 있고 득세를 하면 이게 최고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네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혼을 했고 가정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머리를 다 뽑아버렸잖아요. 나와요 여기에. 그 뜻이 뭐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수치인 걸 왜 모르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 예배에 때묻히고 오염시키지 말아라. 하나님 만나는 일에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심고 또 심어줬습니다. 왜? 새롭게 일으키려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2장, 12장, 13장 다 기록하고 마지막 절 우리 31절 읽고 오늘 마칠까요? 3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통곡으로 금식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1장, 그것이 13장 마무리는 복으로 막을 내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대신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남에게 울어라 말고 내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내 복이 되겠죠? 하나님, 제가요,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공동체를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며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 이 어려움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교회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민초들, 정말 오합지졸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들, 악한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쩔쩔매는 초라한 이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새롭게 세워 주소서.